할렐루야. 지금 시간은 알레데이아 채널에서 운영하는 10분 만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함께 로마서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 나눴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우리에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환난은 반갑지 않은 환난은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거든요. 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환난은 다가오지만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는 틀립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나타내 주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환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서는 환난이 다가옵니다. 고통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얻는 우리가 다른 것은 환난을 다룬 태도예요. 환난이 진심으로 반가운 사람은 없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일이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내 사업이 망해도 즐거워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앞날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백신 때문에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4차 유행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이 환난 앞에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일까요? 자,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참는 것이 서투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환난은 별 수 없이 우리에게 참는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를 배우게끔 만들어줍니다. 환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지요.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가와서 참 인생의 그 환난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데, 자, 이 속에서 내 수단과 방법 다 해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오로지 그냥 참는 것밖에 못하는 그 순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내는 조금씩 인내하는 힘은 커지게 됩니다. 자, 좌절을 견디는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좌절을 견디는 인내의 힘은 작은 좌절을 여러 번 경험해낼 때 우리는 큰 좌절도 경험해낼 수가 있고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댐댐이는 보면 고난을 견디는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인내를 몇 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큰 환난을 견디는 인내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람 댐댐이, 인격의 댐댐이 그릇은 커지게 되죠. 자, 우리에게 즐겁지 않는 환난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인격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끝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게 만들어준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참는 과정 속에서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연단은 불로 정련된다는 의미가 있지요. 불로 다져지고 꼭꼭 다져지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인간은 환난을 견디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다져지게 됩니다. 아까 참는 힘도 배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을 기르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 인간은 무력하게 무릎 꿇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히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성의 기능들을 발현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잠언 6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연단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고통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한껏 교만하고 고양되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이렇게 경험해내면서 자기 인간성에 대해서 성찰할 수가 있고 나의 모자란 무력함에 대해서 깊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겸손해진다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자신을 느끼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얘기지요. 자, 철학적인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낸다는 그 얘기지요. 깊은 성찰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사고력과 인성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고양되어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여기에서 틀려지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신앙도 깊어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결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속에서 무너지고 흔들려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희망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고대 신화 판도라 상자 이야기 잘 아시지요? 그 상자에서 재앙과 악이 막 튀쳐나와서 인간을 힘들게 하지만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서 희망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방송하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안타깝게 우리 젊은 청년 한 명이 고독사를 했더라고요. 30살 정도 된 청년인데 그 방에 이력서들이 잔뜩 있고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그 남자 형제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죽어서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살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형제가 잘 될 수 있다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거, 내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 희망이 있었으면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청년이 자살을 했겠느냐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을 때 삶의 끈을 놓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희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삶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 대신에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삶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잘 될 거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가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 소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과 영혼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서는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소망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현시키죠. 우리에게. 자, 이 연단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또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소망이
가득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진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 그릇을 가득 준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부어주시냐면요. 자, 5절 나와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 소망의 그릇을 준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삶의 원칙, 영적인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 때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틀린 것은 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요. 지금 4차 유행이 다시 왔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교회 특히 너무나 너나올 것 없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보여진다고 믿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넉넉히 부어주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태도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정말 다르구나. 뭐가 있어서 저러지 이러면서 우리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